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앙게이트를 했는데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5번째는 엄마 설득하기래요. 엄마 설득하기 좀 힘든가 봐요. 4번째로는 퇴직한 남편을 존중하는 거랍니다. 남편이 퇴직했다고 내가 그동안 그래도 가정에서 일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 이게 어렵답니다. 3번째로는 남의 돈을 갖다가 내 주머니에 넣는 거래요. 전 이걸 늘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참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주머니에도 넣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2번째로는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는 거래요. 목회자의 어떤 마음을,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점점 어렵죠. 기준입니다. 1위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1위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뭐 같아요? 나를 이기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 또 오늘 지혜로우신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요지를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이따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가장 힘든 거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힘든답니다.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는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중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랬어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2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7절로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했었다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리라고 하는 결단의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은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까닭없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
당하게 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도요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 뭐냐 도대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장인의 그런 끝없는 공격, 또 하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른 것도 아닌 자식놈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비수를 꼽는 일들이 없는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겉에서야 웃고 겉에서야 높이지만 뒤에 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으로, 여러분 나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너, 천국을 소망하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들과 함께 싸울래? 제가 가끔 삼자 대면 해볼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억울하다는 말이죠. 내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알려주겠어요? 그게 과연 옳은 삶이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되새김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나를 향해서 부딪혀오는 어려움, 시련, 그 위기, 어떤 그런 오해 등등등등을 내가 넘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삶의 자세가 뭐냐? 이거를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이 바라본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이런 사람들로 인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7절부터 한번 14절까지를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절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셔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 7절로 14절의 말씀은 다윗이 처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억울함, 그 위기, 그 아픔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읽은 거예요. 다윗은 그가 처한 현실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찾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러한 그 압살롬의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7절은 그 찾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는 이 자체가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을 찾았느냐가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도와줄 자를, 내 생명을 붙들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처절할 때를 우리는 겪을 때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힘 있는, 물질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들조차도 없어져야 되죠. 막바지 마지막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줄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아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앞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일이 급한 거예요. 내 사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나를 돌본다는 거예요. 시편 54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엘제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언어로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일을 맡아 도와주시는 분.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여러분, 신약에는 보면은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마, 파라크리토스. 이 보혜사는 뭐예요? 가장 밀접한 곳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게 곧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극한 위기와 환난 앞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공식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잔머리를 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찾아.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찾느냐?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방법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요청하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내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의 방법이 사람이 아닌, 육신적인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갈르시는 그분,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극한 상황 속에 번쩍 떠오르는, 번개불처럼 떠오르는,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지. 여러분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면 여러분은 극한 상황 속에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랬어요. 할 일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은 많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각이 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각이 있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되 하나님의 싸움은
피를 보지 않으세요. 깨끗하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한복판에 모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내 목회 사역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오늘도 오면서 새벽에 교회를 오면서 나 혼자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을 이 한없이 부족한 연약한 이 제단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얼굴을 돌리시사 저들의 신음소리조차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잘 돼야, 저들의 마음이 기뻐야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 자체를 내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 좀 보세요라는 신호예요. SOS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이렇게 튼다는 얘기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얼굴을 돌리셔야 될까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많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반쪽알이 난 이 한반도를 향하여 얼굴을 트셔야 될까? 왜 하나님 시선을 옮긴다는 말은, 그 손길을 옮긴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다 방향을 튼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된 삶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어제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식구가 울먹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기쁨의 삶보다는 더 괴로움이 더 많은 삶,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알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라.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복이 뭐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이 뭐냐?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복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지켜주시기 원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내게 비추시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게는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오직 하나님,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게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은 뭐냐? 지키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 대신 죽어주시고.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지. 이게 믿어져야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가 뭐요? 복이에요. 은혜가 뭐요? 지키시는 거야.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마지막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 외치게 하셨던 그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에 걸렸던, 사업이 어렵던, 자녀의 문제가 있었던, 어떠한 인생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거든 여러분이 간단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할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하세요.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많고 많은 찾을 대상이 있었지만 아까 54편 4절에서 얘기했어요. 다윗을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괜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안 찾거든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28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내 가정을 보시옵소서. 망가져가는, 무너져가는, 파괴되어가는 내 가정, 내 민족, 내 교회 목회 현장을 보세요.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8절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억하세요. 아무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응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한 가지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상 주실 것을 믿는 것,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어렵고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올 한 해 우리 목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주의 기쁨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가진 자야.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자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을 위해 발걸음을 뛴 모든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 오늘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여기 나오시면 안 돼.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순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올리는 찬양과 기도와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첫 발걸음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곧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열심이, 그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초지일간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왜요? 왜 다윗은 그랬을까요? 늘 극한 위기와 환난 중에 거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69편 17절에 그는 고백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느 중에 있다고요? 환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바람,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을 찾아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의 바람이 뭐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으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믿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빈자리 채워주시겠죠. 저는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원해 주신다면 좀 아들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어제도 제가 가면서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목회에 결단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식을 하나 찾았어요. 어렵고 힘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부르짖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승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진권사님 아멘이죠? 6개월 후에 우리 정인수 씨가 수술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는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도. 근데 그 공식은 반드시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승리를 받아내는 공식이 있다고 말해요. 그건 뭐냐? 나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7절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응답하소서라는 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여러분, 밤이 맞도록 부르짖는다고 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지. 응답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세요. 주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딴청 부리지 마시고 들어달라. 들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응답이라는 말 앞에 뭔지 아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7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뭐 해달라? 대답해 주소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한없이 연약한 인생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신 게 더 많아요. 우리 이하자 집사님 이제 좀 나셨죠? 지난주에 독감이 걸려서 못 오신다고 우리 식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인가 월요일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저도 조심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시지 말라고, 혹시라도 전염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제가 갈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드리겠다고. 기도 받으시겠냐고. 기도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유선상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오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여기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아 보세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인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남은 여생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 평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1절 2절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기도할게요, 주님 사랑할게요, 내가 평생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 평생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주어진 삶을 살다가 보니까 죽음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두른단 말이에요.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내게 업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중에 슬픔과 환난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시인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분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시편 116편 1절로 3절에서 터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이 시간 우리가 성경 찬송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가 뭐냐? 주문 애우듯이 애우는 게 아니에요. 2는 4, 2, 4, 8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반드시 답을 얻어내야만 하는, 끌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기도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얻어낼 때까지. 여러분, 주문해오는 식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새벽을 기도한다는데 주문해오는 것처럼 하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한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해 자기 일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해. 이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을 왜 하신 건가? 불의한 재판관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와서 재판관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래서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18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이 말은 찾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응답하소서, 이 말씀 속에는요, 자신의 기도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청함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응답하소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한 인생이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실토하고 부르짖을 때 한 번도 외면해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더 힘듭니다. 지금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예보예요. 지금 중국, 일본 쪽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태풍이 안 오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정말 쑥대밭이 됐죠. 저 북한 땅에도 4,000명이나 사람이 죽고 나가요. 총살을 20명인가 30명을 총살을 시켰잖아요. 거기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KBS 그 앵커가 있잖아요. 네 누구라는데 그분이 실수를 했대잖아요. 극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지금 이렇게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퍼즐 한두 개 남았습니다. 근데 한두 개 남은 것도 이제 거진 다 맞춰져 가는 것.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 중국에서 또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삼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상황을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내 가정 문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데 내 아들, 딸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외쳤어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는 이 외침에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얘기를 드렸어요. 기다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